네, 여러분, 교육부에서 하듯이 손 모으고 손 모으는 건 마음을 모아드린다는 거예요. 눈 감고 눈 감는 건 하나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을 배우러 나왔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또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들 속에서 치여 삽니다. 세상의 혼란 한가운데 사이에서 힘겨워하며 삽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 속에 속하지 않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이 하는 허황된 말을 진실로 믿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을 허황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고 싶은 것,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이 원하는 말씀을 함께 말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 할 건데 그 전에 내용 생각나냐고 하면 당연히 생각이 안 나겠죠. 자, 2장 20절부터 22절 먼저 끊어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괄호는 보통 왜 있냐면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에 보통 괄호를 넣어줍니다. 성경에서 괄호는 그런 이유 때문에 있어요. 자, 그 전에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이 초등학문이라는 단어를 저저번 주에 다뤘죠? 저저번 주에 다뤘나요? 학문이라는 말을 했어요. 초등학문. 이거 잘못된 번역이라 그랬죠. 초등학문이라고 하니까 뭐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엘리멘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아는 그 애니메이션 알죠? 불, 물, 바람, 땅 알죠? 그래서 세상을 이루는 구성 요소를 뜻하거나 세상 뒤에 있는 힘,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설명하는 단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을 따르지 않았다. 세상 초등학문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했던 것은 골로새 이단들이 세상 초등학문을 설명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이 일은 아직까지 우리의 삶에서도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이것이 기본이다. 이게 사람 사는데 반드시 필요한 거다. 이게 있어야 된다라는 우리에게도 초등학문을 끊임없이 세상은 요구해와요. 야, 이건 해야지. 야,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곧 진리야 라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했던 진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골로새 성도들이 현혹이 됐다 이거죠. 근데 지금 아무도 막 바람, 불, 물, 땅, 흙 막 그런 정령의 움직임에 현혹되지 않잖아요. 현혹되시나요? 의찬이네요. 않잖아요. 나는 땅을 보니 막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정말 사실이고 말이 된다 여겨지고 그걸 믿어야 된다 여겨지고 따라야 된다 여겨지는 것이 몇천 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좀 머리에 박아두고 오늘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던 내용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그 흔적을 찾아보면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은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다는 어떤 초등학문을 가르친 다음에 이거를 천사 숭배와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저기 봐봐, 신이 있는데 신이 이걸 이런 세상을 이렇게 막 구조로 만들었다니까 이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그것들을 도와주는 게 누구예요? 천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우리가 받들어야 돼. 왜냐면 천사들한테 잘못 보면 큰일 나. 천사들을 잘 받드는 게 뭐예요? 절기를 지키고 규례를 지키는 것을 했을 것이다 라고 여러 이제 2장을 쭉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절기와 규례는 어떤 거에 관련돼 있냐면 금욕에 관련돼 있어요. 요게 이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꼭 영적으로 이상한 그들의 이단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서 비슷해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죠, 돈. 그죠? 돈. 그 다음에 천사 숭배 대신에 자본가 숭배시키죠. 야, 워렌 버핏이 여기에 투자했대.
야, 넌 여기를 생각해봐. 이 주식이 맞는 것 같아. 자본가 수준을 하면 이제 자기소개서로 가죠. 자기 절기를 지키고 루틴을 지켜서 그렇게 투자해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라. 똑같잖아요. 현혹돼요? 안 현혹돼요? 현혹돼요. 그 당시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야 초등학문 씨 정령 이야기하고 청사숭배하고 절기 지키라고 한다고 그걸 지키냐? 이 멍청한 골로새 교인 새끼들 이라고 말할 거지만 얘 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할 거예요. 아유 그때 왜 돈을 추구했냐? 어차피 몇 년 뒤에 나라 망할 거였는데 만약에 이랬다면 그쵸? 그런데 바울이 하는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너희는 세상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해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세상 초등 학문에서 벗어났다가 아니라 세상 초등 학문에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었는데 누구랑 같이 죽었냐면 그리스도랑 같이 죽었다 그래요. 자, 이 그리스도랑 함께 죽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랑 함께 죽었다는 걸 강조할 때 바울은 꼭 세트로 부활을 가져와요. 그래서 3장 1절에는 부활이 나와요. 여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죽었으면 살 것이다 라는 거죠.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할까? 자, 이런 거죠. 살아있다는 건 바울의 개념에서는 무언가의 힘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존속시킬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뭐 맛있는 걸 많이 처먹어서 살아있든 무언가의 힘으로 살아있었어요. 자, 그전에는 어떤 힘으로 살아있었냐면 세상 초등학문이 자기를 살리는 힘인 줄 알고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세례를 받았죠. 세례는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다시 살았을 때는 이제 무엇의 힘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를 존속시켜요?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아있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존속시킨다는 거죠. 근데 왜 바울이 2장 20절과 3장 1절로 죽음과 부활의 이야기를 좀 찢어놨는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앞부분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무엇에서부터 죽었는지, 너희가 무엇에서부터 떨어졌는지, 네가 무엇에서부터 벗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싶다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삶을 살려면 무언가가 죽어야 돼요. 무언가가 죽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이 같이 살아 있을 수는 없어요. 너희가 살던 세계가 반드시 죽어야 새로운 세계가 너희한테 도래를 해요. 근데 뭘로 죽었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자, 그러면 보세요.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한대요. 자, 그럼 세상 사는 방식이 뭐예요? 규례에 순종하는 거죠. 그렇죠? 규례에 순종하는 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여기서 규례가 뭘까? 여러 가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8절에 나오는 철학과 속임수일 수도 있고 사람의 전통일 수도 있고 16절에 나오는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같은 것일 수도 있고 18절에 나오는 천사숭배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위의 내용을 다 포괄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이거예요. 규례 때문에 사는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에요. 세상이 굴러가는 원칙이 그래요. 세상은 자유를 허락해서도 자유를 빼앗아요. 북한에서 남한을 보면 남한은 자유의 땅이에요. 그렇죠?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고 자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 안에 오면 이 안에의 규례와 규칙 때문에 자유해요? 자유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이잖아요. 예. 자유는 스스로 살 곳을 정하는 곳이에요. 어떤 규례를 따라야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제외한 그 어떤 규례도 우리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럼 바울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래서 골로새서는 특별히 어떻게 설명하냐면 2장 5절과 2장 2절을 한번 보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 된다라는 말들을 가져와요. 믿음과 사랑은 규례가 아니거든요. 규칙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규칙이 뭐예요? 모른단 말이죠. 사랑의 규칙이 뭐예요? 연애할 때 규칙이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하루에 꼭 한 번씩 연락하기? 이게 규칙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거 하면 사랑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쵸? 믿음의 규칙이 뭐예요? 아멘이라고 큰 소리로 외치기? 근데 이런 세상에 산다면 세상은 이렇게 살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줄게. 결과값만 나오면 그런 걸로 쳐줄게. 규례와 규칙만 따르면 그런 걸로 해줄게. 어떤 의미는 더 심플하고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끄집어내는 자유의 삶은 규례가 아니라 관계의 삶이에요. 믿음과 사랑은 관계 안에서만 성립이 되지 규례에서 성립이 되지 않아요. 이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규례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에 오는 규례와 규칙을 어기기도 해요. 이 법이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상의 관계와 다르고 그리스도와 나랑 맺는 관계에서 무너진다고 생각하면 그 법에 저항하기도 해요. 그 법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노예제 폐지를 외치는 거고 그렇게 흑인 인권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 안에 있죠. 설령 세상의 규칙과 규례가 그렇다고 할지언정 그리스도는 막무가내로 생각 없이 그거를 따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규례에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한 설명이 괄호 안에 있어요. 세 가지가 나오죠. 21절에 뭐 하지 말래요? 도대체 중요한 점인가 봐요.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예수님 왔다 가셨나 봐요. 자, 세 가지가 나와요. 자, 21절 뭐뭐 나오죠? 첫 번째, 붙잡지도 말고, 두 번째, 맛보지도 말고, 세 번째, 만지지도 말라.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들으면 아하 싶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안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죠. 자, 붙잡는 거랑 만지는 것의 차이를 좀 설명해 볼래요? 이렇게 만지지 않고 붙잡을 수 있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이렇게 썼지? 이제 요걸 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붙잡지도 말라라는 단어는 붙잡다라는 단어도 쓸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7장 1절에는 음행이나 바람 필 때 가까이 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의미해요. 그러니까 꼭 손으로 행위로 만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합당한 관계가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사람이랑 가까이 하는 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자고요. 바람을 필 때 꼭 몸으로 끝까지 가야만 바람이에요? 아니죠. 그죠? 그것까지 포함한 단어예요. 붙잡지도 말라라는 건. 거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이 가르치는 이걸 통해서 이거의 끝에 뭐가 있냐면 우상 숭배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면 성적인 것을 포괄할 수 있는 단어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는 늘 우상과 음행은 같이 가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이 뒤에 3장 5절에 바로 우상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두 번째, 맛보지도 말고. 맛본다라는 것은 먹는 것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선 맛본다는 걸 만약에 상징적으로 사용을 하면 경험한다 혹은 참여한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런 거 있죠. 베드로전서 2장 3절 이런 거.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을 핥아먹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맛보다를 딱 생각하면 우리가 또 뭘 이제 어떤 모티브를 생각할 수 있냐면 선, 악, 과의 모티브를 생각할 수 있죠. 맛보지 말아야 될 것을 맛보아서 생기는 문제.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상에 동조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상적인 규칙에 그런 가까운 것을 가까이 하지도 말고 그 안에 들어가서 참여하지도 말고 마지막으로 만지지도 말라가 되죠. 만지지도 말라. 만지다라는 뜻은 상징적으로 쓰면 소유권을 주장할 때 그래요. 내가 이것을 만졌다.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할 때 쓰는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6장 17절에도 부정한 무리들에서 따로 나오라. 그것들을 하는 걸 만지지도 말라. 소유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표현을 써줘요. 여러분 가까이 가지도 말고 참여하지도 말고 소유하지 말라. 자,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몇 구절만 좀 제가 읊어줄게요. 다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돼요. 바울은 이런 개념을 많이 얘기해요.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퍼뜨릴 때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들을 잘라내라, 그들을 몰아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2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함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함은 이방인 중에 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쫓아내라, 멀리해라 라고 강조한단 말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걸 착각해요. 교회는 모두를 사랑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교회는 모두를 품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으면서 틀려요. 교회는 모두를 품어줘야 돼요. 어떤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교회예요. 그걸 방해하는 일은 가까이 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멀리하고 쫓아내야 돼요. 여러분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언제 무너졌는지, 언제 여러분이 뜨거움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스스로 분별해봐요.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서 사라져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데 여러분이 그 안에 다른 것을 가까이 하고 다른 모임에 참여하고 다른 것을 소유했을 때 그런 일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자유인이라고 해서 세상에서부터 자유한 게 아니라고요. 성령과 함께 사는 지혜는 붙잡을 것과 붙잡지 말아야 될 걸 분별하는 거고, 참여할 것과 참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하는 거고, 소유할 것과 소유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해야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 뭘 착각하냐면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일하시고 내 안에 계시니까 이제 참여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문제가 안 되겠지? 이런 건 붙잡아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얘 붙잡아 보세요. 다시 거꾸로 돌아갈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헛된 것을 자랑하는, 자기 실력에 매이고 자기 능력에 매이고 서로를 비교하고 스스로를 치고 연단해도 답이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안에 잃어버린 게 뭐죠? 관계예요. 그런데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것들은 한때 쓰이고 없어질 것이다.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그 쓰임새가 인간의 명령과 가르침에 있기 때문에 다 없어져 버릴 운명이다. 이런 것이죠.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이거 믿으시는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없죠? 천사 숭배하시는 분. 지금 누가, 아니, 세상적으로라도 천사를 숭배하는데, 그럼 그 사람 어떤 취급받겠어요? 또라이 아니야? 약간 진짜 사이비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죠? 돈을 따라간대. 괜찮죠? 나 아이돌 팬이래. 큰 문제 없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알고 있어요. 이것들이 무익한 것도 인정하지만 유익한 것도 인정해요. 무슨 말이냐면 한때 쓰이다 없어질 거래요. 얘 한때 쓰이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한때 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시기 안에 어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쓰임새가 있어요. 세상은 어때요? 한때 쓰이다 없어질 걸 인정하니까 끊임없이 한때를 따라가라 그래요. 주식이든 돈이든 코인이든 잘 되는 직장이든 트렌드든 다 그렇죠. 왜 유행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정확히 몰라요. 그러나 한때를 끊임없이 쫓아가서 그 한때 쓰이다 없어진 것을 끊임없이 따라가라는 게 세상의 철학이고 방법론이에요. 신앙은요, 영원한 것을 쫓아가라 그래요.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이미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 인정해버렸거든요. 영원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은 나 한때이기 때문에 한때 쫓아갈 것을 계속 쫓아가야 된다. 신앙은요, 헛된 걸 쫓아가지 말아라. 나중에 어이없는 삶을 살게 된다. 내 삶이 결국 천사 숭배하다 끝냈네. 이런 삶을 살면 안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먼 미래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이 조금 더 절실히 다가올 것 같아요. 저 미련한 걸 왜 섬겼지? 그런데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물건에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이 뭔가 세상의 물건들을 쓰면 그걸 막 영원히 누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조금 더 가죠. 바울은 이것들은 허무한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 야고보는 더해서 그렇게 허무한 것과 사라질 것을 쫓는 사람은 악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선지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세상의 것들은 시들 것이다. 육체는 시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복음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복음이 왜 복된 소식이냐면요, 허탄하고 사라질 것 사이에 영원한 걸 주기 때문이에요. 왜 복음에 로또 번호가 없냐면 로또 번호로 받은 돈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뭐만 남겨두고 싶냐면 사라지지 않을 내용만 우리 삶 가운데 남겨두고 싶어요.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을 내용만 남겨두고 싶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사라질 것도 남겨두고 싶고 사라지지 않을 것도 남겨두고, 우리 욕심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사라지지 않을 걸 남겨두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라질 거를 붙잡는 사람은 그 행위가 악함으로 가고 그 마음에 허무함이 남으니까, 그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은 사람의 명령이다, 사람의 계명이다, 사람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모티브로 한 거예요. (29장 13절)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 멀리서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마찬가지예요. 둘로스에서 누가 믿음이 안 자라냐고요? 사람의 계명으로 받은 자는 믿음이 안 자라요. 주일 예배를 들을 때 누가 은혜를 못 받냐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근데 뭐라고 해요?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의 마음은 이미 허망한 것, 허탕한 것에 붙잡혀 있어서 바울이 아무리 말해도 그래, 바울 말이 맞지, 이런 사람의 말에 분석이나 하고 앉았으니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졌다.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 마음이 떠나 행위만 남아서 신앙생활해요.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세상에 무익한 것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다가 바울이 명확하게 말하는 틀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세상에 무익한 것을 끊어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에 따라갈 수 있어요. 이 말이 그럼 가난하게 살라는 말인가요? 아니요. 부유하게 살면 조금 더 어려워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처럼 살아야 되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모든 것을 소유하지 않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헛된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당장에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으나 실속이 없는 것들을 끊어내야 돼요.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조차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 설교자는 설교를 잘한다고 자랑하는 것은 악한 일이며, 찬양 인도자는 찬양 인도를 잘한다고 여기는 게 악한 일이에요. 자기 할 일을 잘한다고 여기는 건 악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랑을 보시고 그 교만함을 보시고 우리의 무언가 하나라도 빼앗아 가시면, 내 혀 하나라도, 여러분의 손 하나라도 빼앗아 가시면 여러분이 지금 계획하고 꿈꾸던 것들은 다 허사로 돌아갈 거예요. 그렇죠? 복음은 그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줘요. 그래서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질문할 거예요.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냐? 어차피 사라질 거라면 그걸 왜 붙잡고 있니? 왜 그걸 경험하고 참여하고 싶니? 왜 그걸 소유하고 싶니? 물어볼 거예요. 근데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랑 깊은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어떤 관계들은 좀 끌어내야 돼요. 자, 여기 결혼한 국찬이 형이 있으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청년 때, 중고등부 때 나랑 같이 선생님 할 때처럼 계속 그렇게 약속 잡고 만나고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필연적으로 없어요. 둘 사이의 관계를 잘 누리기 위해서는 젊었을 때 시절처럼 모든 사람을 누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솔로일 때처럼.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랑 영원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허탄한 것들을 끊어낼 줄을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허탄한 것은 괜찮을까요?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건 괜찮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할 수 있는 것만 괜찮아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연애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아니라고요.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랑 같이 연애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연애할 수 없으면 심각해져요. 허탄한 것을 쫓아서 이 관계를 그르치고 영원하지 않은 게 내 삶 속에 들어와지고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랑 같이 일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어도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살 수 있으면 괜찮아요. 바울이 말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어요. 23절로 넘어갈게요. 이 헛된 것들의 쓰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세 가지 쓰임이 있어요. 헛된 것들은 세 가지. 첫 번째, 23절. 이것들은 뭐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2장 23절이에요.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가 있는 모양이나. 자, 세 가지. 첫 번째, 자의적 숭배. 두 번째, 겸손인데 이제 위의 구절을 받아온 거니까 꾸며낸 겸손. 세 번째, 몸을 괴롭게 함. 이 헛된 것 세상을 쫓으면 뭘 할 수 있어요? 자의적 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발적인 자원을 의미해요. 스스로 무언가를 막 섬기는 듯한 행위를 의미해요. 천사 숭배라는 어떤 지침도 없음에도 어떤 가르침도 없음에도 무언가 계속 따라가고 쫓아가는 걸 의미해요. 세상이 그렇죠. 자의적 숭배를 해요. 누가 돈 섬기라 했나요? 아니요. 자의적 숭배를 해요. 누가 인기 쫓으라고 했나요? 누가 명예 쫓으라고 했나요? 누가 인정받음 쫓으라고 했나요? 그거 인정받는다고 인생이 풀린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자의적 숭배에 도움이 돼요. 험한 것들은. 두 번째, 꾸며낸 겸손에 도움이 돼요. 2장 28절에 쓰는 말이죠. 꾸며낸 겸손. 이 겸손, 꾸며낸 겸손은 어떤 겸손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겸손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한 겸손이에요. 잘 들어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겸손이 아니라 자랑하기 위한 겸손이에요. 겸손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겸손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돈 한 푼 없이 사는 건 안 괜찮고 돈을 누릴 걸 다 누리고 마지막에 사회에 환원하는 겸손은 괜찮은 거예요. 저 사람이 어쩜 그렇게 마지막 걸 모든 걸 다 돌까? 모든 걸 다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영광 받았잖아요. 인정받았잖아요. 꾸며낸 겸손이에요. 거짓 겸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겸손은요. 나 때문에 낮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저 사람 도와주려고 저 사람 살리려고 낮아지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한 겸손은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증명하는 수단으로 쓰는 겸손은 들통이 돼 있어요. 그러네 이 초등학문, 이 천사숭배, 절기규를 쫓는 이 세상의 길은 꾸며낸 겸손을 하는데 도움이 돼요. 삼성이 아이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어서 많은 아이들을 돕는데 도움이 돼요. 꾸며낸 겸손을 해야 돼요.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지원이 오고 후원이 와요. 그쵸? 도움이 돼요. 그런 것엔 도움이 돼요. 세 번째, 참 아이러니하죠. 몸을 괴롭게 함. 2장 28절에 보면 헛되이 생각을 헛되이 과장하는 거에 넘어서서 몸을 괴롭게 해요. 생각만 헛되지는 게 아니라 결국엔 스스로를 계속 괴롭게 한다는 거죠. 고행으로 가요. 종교는 결국에. 뭐 불교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자리에 앉아서 38년 동안 가만히 있었더니 막 몸에 사리가 나왔고 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 이 세 번째 몸을 쳐서 괴롭게 한다에 조금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몸이 안 괴롭나요? 아닐 텐데요. 골로새서 1장 23절에 분명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안 따르는 길에 괴로움이 기준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둘 다 고난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 없나요? 안 걸어봐서 모른가요? 있단 말이에요.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몸을 괴롭게 하는 유익과 바울이 말하는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것에는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바울은 분명 앞서서 자기 스스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난 자체가 차별점이 아니라는 걸 드러냈어요. 대신 1장 24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고난의 차이예요. 금욕은 자기를 위해 고난받는 거예요. 불교의 고난들이 그래요.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 고난받는 거예요. 내 신앙이 성숙하기 위해 고난받는 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고난받는 거고요. 내 부서가 조금 더 괜찮은 부서가 되기 위해 고난받는 거예요. 내 교회가 서기 위해 고난받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고난이에요. 내 사업체가 크기 위하여 고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고난, 바울이 가는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금식하세요.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으세요.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금식이었나요? 아니요. 우리들을 위한 금식이었어요. 이게 차이예요. 금식을 하고 말고 고행을 하고 말고 순환을 받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겉으로 종교성이 얼마나 드러냈냐, 무엇인가를 겸손해 보이냐, 어떤 것을 잘 숭배해 보이냐의 문제도 아니다. 바울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자기의 자의적 숭배와 꾸며낸 겸손과 몸을 괴롭히는 걸 통해서 결코 거룩에 이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해봐라. 결국에 또 육체를 따라가게 되지.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는 그걸 잘 알고 있는 바울의 표현이 나오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도 이 곤고한 사망의 몸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뭐 좀 금식 좀 했다고, 좀 수행 좀 했다고 그걸 벗어날 길이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럼 육체의 소용은 뭘로 그만하요?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이 우리의 육체와 매일 싸우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안에서 우리 자신의 몸과 전쟁을 펼치십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른다고 해요. 이거 분명하게 알아두세요. 육체의 소욕이 성령이랑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는 착각을 계속해요. 육체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과 같이 갈 수 있는 제3의 길이 있지 않을까? 내 육체에 원하는 것도 하고 성령이 원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갈라디아 5장에서 뭐라고 해요?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무도 명확하죠? 적용점을 갈게요. 금욕주의와 절제는 달라요. 금욕주의는 세상의 것에 멀어져서 종교적인 행실을 많이 하는 걸 금욕주의라 그래요. 기도를 더 많이 한다고, 금식을 더 많이 한다고 거룩해지지 않아요. 가장 완악한 무리, 교회에서 가장 완악한 무리 중에 한 종류가 어디냐면 100일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권사님 무리예요. 어떤 얘기 들었냐면 새벽기도 나왔어요. 새신장 왔어요. 이 자리에 앉았어요. 권사님이 어깨를 탁탁 쳐요. 나오라고. 거기 내 자리라고. 그래서 그 새신장 오랜만에 기도하러 나가는데 교회 나갔어요. 완악하죠. 그 규례와 규칙과 고행과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 자의적 숭배를 하고 꾸며낸 겸손을 보여주려는 태도, 그런 걸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렇다면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자유롭게 살아, 세상을 즐겨, 그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나요? 일 열심히 하고 할 일 다 해, 그게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던가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곤고함이에요. 여러분의 행위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수 없다. 종교적 행위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도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한다. 성령이 우리를 거룩한 곳을 이끄신다. 우리는 거룩에 대한 감각이 없다. 성령님이 알고 계신다. 더 나은 길을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없다. 적어도 우리가 아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을까?
그 안에 우리는 뭐가 있죠? 곤고함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여기로 가는 줄 알아요? 그 곤고함을 똑바로 마주하지 않아서 그래요. 곤고함을 마주하기 싫거든요. 자기가 뭔가 하고 있다고 느끼고 싶거든요. 나는 거룩함을 이루고 있다고. 나는 그래도 좀 나아가고 있다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죄인됨을 벗어나고 싶어 하거든요. 자신의 노력으로. 아니에요. 죄인됨을 벗어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 같은데 너무 죄인처럼 느껴지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 짓는데 죄인이 아니라고 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그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선포하시고 이끄시는 성령을 누리는 자만이 성령이 만드시는 거룩함으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지 그 어떤 금욕주의로도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끊어낼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요. 3장으로 넘어가면서 바울의 방향성과 이단들의 방향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줘요. 자, 3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성경 잘 찾았나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20절에 죽으심을 강조해서 끊어낸 것도 있다면 3장 1절에는 살리심을 강조해서 시선을 이 땅으로부터 위로 옮겨요. 자, 그럼 그 전에 우리가 골로새서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골로새서는 어떤 책이냐면요. 이런 책이에요. 골로새서 전체를 가지고 만약에 육하원칙을 한다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란 말이죠. 솔직히 말해볼게요. 여러분이 신앙에서 이 6가지 중에 가장 질문을 많이 하는 게 뭔 것 같아요? 하나만 골라봐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예요. 자, 봐봐요. 언제 답하기 쉬워요. 하나님 이거 언제 이루어집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또는 나중에. 왜냐면 무엇을 알게 되면요. 언제가 답이 나와요. 그렇죠? 왜냐면 무엇을 알게 되면 하나님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언제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무엇을 딱 듣고 never 이렇게 주죠. 그거 네가 쫓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자, 요거까지는 답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늘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좀 골로새서 가볼게요. 골로새서는 누구한테 쓴 거냐면 대놓고 성도들에게 썼다 그래요. 골로새 1장 2절에 나와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한테 썼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책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 곧 성도들이라고 지칭받는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나가리다 됐으면 그냥 나가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성도가 아닌데 난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살고 싶지 않은데 못 읽어요.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 언제?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이렇게 만세로부터 만대까지 이어졌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1장 26절 나와요. 그러니까 골로새서의 이야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태초부터 있던 일이 지금의 이야기예요. 세 번째 어디서? 너희 중에서 천하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서부터 시작해서 천하에. 그러니까 시간으로 치자면 태초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공간으로 치자면 너희 안으로부터 온 세상에 가는 이야기죠.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설명해주고 싶은 책이에요. 이 일이 왜 일어났냐?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에 적힌 하늘에 쌓은 소망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제가 초반에 소망의 책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기 뭐가 남았죠?
어떻게가 나왔죠. 이 어떻게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절이 바로 3장 1절 2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빨간색으로 적어야겠어.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만세로부터 만대로부터 이어진 것, 우리 중에서 천하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우리, 하나님이 소망을 주는 우리, 어떻게 그걸 합니까? 위의 것을 찾아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아라. 자, 골로새서랑 70% 내용이 똑같은 책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에베소서예요. 나중에 읽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에베소서랑 골로새서의 어마무시하게 큰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어떻게 해서? 에베소서는 어떻게 쓰여진 책이냐면요, 나머지들이 거의 비슷한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을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시선이 어때요? 모든 것이 있고 만물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아래 교회가 있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적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는데 머리인 그리스도 관점에서 쳐다보는 방식으로 적은 게 에베소서예요. 골로새서는요. 3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똑같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얘기를 하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누구의 관점이에요? 몸의 관점에서 위를 바라보게 돼 있어요. 에베소는 탑다운 방식으로 기록했고 골로새서는 다운탑 방식으로 기록했어요. 나로서 위를 바라보는 방식에 좀 더 방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이제 골로새가 갖고 있는 독특함이고 특별함이죠. 그리스도 우편에 앉아있다는 이 말은, 이 모티브는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반복되는데 한 30몇 구절 반복될 거예요. 이 구절은 시편 110편 1절에서 와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의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어떤 원수를 이기시고 그 우편에 그리스도를 앉히는 예언적인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좌정하실 때 그 영광은 어디서 드러나냐면 꼭 그 원수를 이겨야지만 드러나요. 승리자가 되어야지만 드러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게 이 땅에 안 나타나요. 왜? 하나님이 그걸 나타내실 타이밍을 언제로 정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있는 원수를 무찌르고 다시 올라가서 좌정하시는 걸로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은 꼭 누구랑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들의 죄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죄와 사망과 원수를 그분이 이기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우편에 앉아 계신다,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 말을 바울은 언제 처음 들은 줄 알아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서 위의 것을,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을 인식한 줄 알아요? 사도행전 7장 56절에 스데반이 죽으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자기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자기가 돌로 머리를 찍어내리는 그 순간에 스데반이 외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내가 죽어도 죽지 않는다. 그땐 못 받아들였죠. 눈이 멀고 바울이 깨닫게 되죠. 그곳에 계신 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스데반을 반겨나오려 오시는 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것이었구나. 위의 것이 있었구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헛된 것에 쫓는 사람, 열심으로 살던 사람, 무언가 증명하는 사람, 승승장구해서 사내들인 공의에서 인정받고 이 실적만 내면 이제 출세길이 열린 사람. 그 사람이 돌을 찍는 순간 들은 얘기가 뭐냐면, 야, 위에는 하나님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이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위가 어딜까요? 헬라 철학에서 말하는 추상적인 이데아의 세계가 아니에요. 어떤 영적인 심상이 아니에요. 눈을 갖고 느껴지는 묘한 영적인 세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그게 이들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천사 숭배자들이. 영적인 거 얘기한다고 다 위가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위는 명확해요.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곳이에요. 그분만이 만물 위에 계세요. 그분만이 모든 것 위에서 통치하고 계세요. 이것은 신약 성경의 공통적인 고백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근데 여러분 볼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죠? 어떤 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의 길을 제시해 줄 때는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영광스러운 길에 앉게 되는 그 길을 너에게 주마하여. 모든 만물 위에, 모든 것 위에 가장 영광스럽게 된 내 자신이 가장 복되게 변한 그 길을 너희에게 허락해 주마. 이렇게 얘기해요. 아직도 감이 잘 안 오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3장 2절에 한 번 더 풀어줘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는 말에서 더 넘어가서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이란 단어는 묵상하다, 기억하다, 깊게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골로새 이단들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이런 철학과 저런 세계와 이런 천사와 마치 그런 영적 세계가 있는 것처럼. 바울은 다 얘기해요. 그거 다 땅의 거야. 왜? 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잖아. 여러분 땅의 것과 위의 것을 분별하는 쉬운 기준 알려드릴게요. 그걸 생각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면 땅의 것이고 그걸 생각해서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게 되면 위의 거예요. 우리는 타협해요. 솔직히 위의 것도 생각하고 땅의 것도 생각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뇌 구조를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었어요. 동시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늘 선택해야 돼요. 지금 땅의 걸 생각할 것인가 위의 걸 생각할 것인가. 지금 나를 집중하는 생각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생각을 할 것인가. 그것이 아무리 영적이고 예배에 관한 것이고 신학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에 관한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것은 땅의 것이며 그리스도 예수에게 집중하는 것만이 위의 것이에요. 우리로 치자면 지금 하늘을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천문학과 세계를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양자역학, 철학, 심리학, 경제 모두 다 땅의 거란 얘기예요. 위는 어떤 곳인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으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분에게 생각을 몰두하는 거예요. 그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 얘기해 볼까요? 위아래를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예수님을 그냥 승천하고 재림하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승천하고 아니 무한 반복해요. 땅의 것을 생각해봐요. 여러분 몸과 규례와 방법론에 빠지게 돼요. 방법론에 빠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떻게를 묻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기도라도 말씀이라도 예배라도 그런 땅의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 그에게 몰두하라. 적용을 해볼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그것을 알려주신 이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고백해요. 왜요? 주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으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얘기하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허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입니까? 여기입니까? 신앙적인 교회에 사는 고백 말고요. 여러분이 삶으로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고요. 부활을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저 자리가 내 자리다. 저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다. 저게 진짜다. 저기에서 의미 없으면 여기서도 의미가 없다. 저기서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렇지만 이 땅에 어마무시한 변명거리가 있겠죠. 초준 드라마 봤어요?
변명거리가 있죠. 저는 아내가 있는데요. 저는 가정이 있는데요. 저는 생계가 있는데요. 모두가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위의 것이었으니까요. 진짜였으니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건 그런 말이에요. 위의 것을 바라보아라.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게 묵상해라. 그를 생각해서 땅의 것이 너희 안에 찾아오지 못하게 해라. 그것 아니고서는 길이 없다. 그 길이 너희가 소망을 되찾는 길이다. 삶이 좀 꼬였다고 소망을 잃으셨나요? 이곳이 현실이 되셨군요. 땅으로 끄집어 내려오셨군요.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곳에서는 좀먹지도 않고 도둑질 당하지도 않는 하늘의 보화가 있다고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3절에서 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울은 우리의 실체를 다시 알려줘요. 근데 이 삶을 살면서 우리가 위의 것 아래의 것을 반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줘요. 자, 봐봐요. 너희가 이미 죽었어요. 죽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끄집어내요. 이거 뭐예요? 부관참시죠? 시체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목 자르고. 이야! 중국에서 많이 하는 그 명예를 죽이는 방법. 죽었지만 시체를 끄집어내서 또 죽인다. 이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요. 죽은 거 보면 뭐예요? 죽은 거 보면 썩은 냄새 나고, 죽은 거 보면 구데기가 들끓고, 죽은 거 보면 실패하죠. 죽은 걸 묵상하니까. 죽은 것들이라고요. 죽은 것들. 봐봐요. 로또 1등 당첨된 쿠폰, 그 종이를 여러분한테 준다고 해봐요. 석훈이한테 오늘 하나님께서 로또 1등 당첨된 걸 준대요.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한 80억에서 세금 떼고 56억. 아, 너무하다, 세금. 56억 어디야, 그죠? 짜리래요. 근데 2주 전 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1등 된 로또라니까요? 로또 1등 맞잖아요. 거짓말 없잖아요. 그죠? 로또 1등 복권 맞잖아요. 56억 진짜잖아요. 수령 받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언제 거? 2주 전 거. 이미 끝난 거. 여러분의 일이라고요. 아니, 여기 로또 번호가 있고 여기 증거를 찾아보면은 그 번호가 당첨된 기록도 있는데 이게 왜 거짓입니까? 아니, 거짓 아니죠. 근데 죽은 거라고요.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뭐하냐는 거죠.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게 뭐예요? 죽음을 이겼다는 건데요. 땅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인 것들을 여러분이 살리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대적하게 돼요. 그러니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나는 죽었다라는 이 문장을 넘어서야만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한 땅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든 진짜 육신으로든 죽어야만 가는 곳이 천국은 맞아요. 흥미로운 사실은 문제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는 이 표현이에요. 감춰졌다는 말, 이전까지 감춰졌다는 말을 두 번 쓰거든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쓰고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에 대해 써요. 근데 갑자기 너희 생명이 감춰졌대요. 여러분, 감춰졌다는 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할 모습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나타날지를 몰라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의찬이의 이 수염난 모습이 부활 때 모습이 아닐 거예요. 확신해요. 아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셨어요. 그러나 감추었다는 건 성경에서 나쁜 의미로 쓰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9장 29절과 잠언 25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자, 감추어진 일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 책임. 나타난 일은 누구 거, 누구 책임? 너희 거, 너희 책임. 그러니까 나타나는 게 좋아요? 감추어진 게 좋아요? 감추어진 게 좋아요. 잠언 25장 2절.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이 왕의 영원이라. 드러나면, 살펴지면 왕이 해야 되는 거고 영광 받아야 되는 거고. 드러나지 않은 일은 다 누구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졌대요. 너희는 이제 누구 거? 예수님 거. 근데 그 모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의 본 모습을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감춰졌다고요.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 안에 감춰졌다고요. 여러분 생명이 어떤지를 모른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요. 그 영광 안에 감춰졌어요. 우리가 아둥바둥하면서 땅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안 감춰졌다 생각하니까.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이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니까. 내일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10년 뒤면 나아질까? 불안과 두려움과. 예수님 보기엔 웃기죠. 예수님은 그 안에 온전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여러분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아닌데, 넌 그런 애가 아닌데. 너는 거기서 무너지고 끝나는 애가 아닌데. 너는 내 안에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영광을 돌리는, 마치 십자가의 길을 뚫고 올라와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신앙의 여정을 뚫고 올라와 내 곁에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나 그게 우리 안에 드러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는 점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우리 자신조차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세요. 그걸 소유하고 계신 그리스도밖에 보지 못하게 만드세요. 4절은 굉장히 독특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다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너희로 사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너희의 생명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의 생명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오늘 살아나셨죠? 왜 오늘 깨셨죠? 왜 오늘 하루를 움직이죠? 그리스도가 깨우셨어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한 여러분은 생명을 잃지 않고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잃어버린 그런 불쌍한 사람이 돼요. 그리스도가 재림할 그날에, 다시 올 그날에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늘에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7절이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영광 중에 있다는 게 뭐냐고요? 빛이 열리고 올 때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말할 거예요. 내 새끼야, 내 새끼, 내 자식이야. 내가 쟤를 기뻐해. 내가 쟤를 품어. 적용해 볼게요. 무언가 죽어야 살고 또 무언가 감추인 채로 살아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나의 구원 여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예요. 내가 구원받았나?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못하고 있나?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나는 나 자신인 채로 지금 이 모습으로 하나님께 속함받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나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 영광, 예수의 영광 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의 진실된 모습,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 사람을 봐봐요. 딱 주위를 둘러봐봐요. 한번 진짜 하는 말이에요. 주위 한번 봐봐요. 영광스러워요? 저 모습 저대로가 다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보는 모습을 우리는 못 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분이 그렇게 영광스럽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저들도 내 생각 이상으로 참 영광스러운 존재겠구나. 우리가 붙잡을 것은 내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나를 살게 하시고 나 자신이 되어버린 곧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마무리할게요. 바울의 답은 우리를 어떤 의미로 자유롭게 하고 어떤 의미로 답답하게 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을 바울 앞에 내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마치 부자 청년이 얘기하듯이. 불충분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걸로는 불충분합니다. 당신을 묵상하는 걸로는 불충분합니다. 예수 하나로는 족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예수님 간단히 대답하세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너희는 이미 죽었다. 땅의 것을 죽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것이 여러분 삶의 그리고 모든 것들의 대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쉽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 하루를 책임지시고 우리 내일도 책임지심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살아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죽어도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닌데, 죽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행동하고 살면 내가 사는 것처럼 행동하는 자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땅의 것을 묵상하게 되고 땅의 것에 매여 쓰러지게 됩니다. 주님 위를 봅니다. 이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묵상해야 할 것을 묵상하게 하시고 바라봐야 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길을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셔서 이 땅의 헛된 것들을 붙잡게 하지 마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 그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감추어진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대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